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오늘도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든 소망마다 풍성한 주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감사신앙을 회복하라. 감사신앙을 회복하라. 아멘. 11월 달을 특히 이제 우리가 추수의 계절을 맞물려서 이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특히 모든 자연도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복된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해피데이 축제를 통해서 20여 분 넘게 오셔서 함께 또 상담도 하시고 또 이렇게 등록도 하시고 이렇게 새 가족들이 또 많이 또 이렇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끝까지 우리 지난주에 오지 못하신 분, 또 지난주에 또 너무 많다고 상담 안 하시고 이번 주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지난주에 만나지 못한 분들이 다시 믿음 안에서 강건함을 입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함께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생 신앙의 가장 소중한 단어 하나가 있다면 믿음이 뭐냐 하면 여러분 감사하는 신앙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8일 서울시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에 대형 현수막이 하나 크게 걸렸습니다. 저렇게 써 있더라고요. 옆에는 그냥 모찌떡 하나가 턱하니 그려져 있고 그 옆에 보니까 떡하니 붙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런이 수험생을 응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서울런은 수험생들만 아는 말이에요. 서울런 처음 드신 분 다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이 메가스터디의 그 일타 강사들이 좀 이렇게 학원비나 이런 걸 좀 이렇게 또 갈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이 사이트를 준비해서 그렇게 이제 인강으로 할 수 있는 거기가 이렇게 좀 준비가 돼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길 서울런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수험생들을 응원한다고 이렇게 해서 멀리서 보니까 진짜 그런 대형떡 하나를 갖다 벽에다 던져갖고 붙여놓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냥 설석하니 붙으라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오늘 세상에서는 잘 붙어야 되고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은 응답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과 말씀 안에서 능력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수험생을 둔 가정들은 이번 한 주간이 조마조마하고 긴장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에 넘어야 할 강이 많거든요. 그 하나하나 넘을 때마다 인생의 고해와 같지만 그걸 넘음으로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시야가 넓어지고 더 강해진다는 걸 기억한다면 오늘도 이 시간 그냥 왔다만 가는 자리 되지 말고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눈을 가리고요 앞으로 가라고 그러면 똑바로 갈 것 같은데 신기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되면 한쪽 바퀴로 계속 빙빙 돈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오늘 집에 가서 아니면 저쪽에 이따 운동장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가리고 나는 똑바로 걷는데 신기한 건 사람이 이렇게 원형을 그리면서 돈대요. 빙빙 돕니다. 그래서 그 도는 이치가 뭔가 봤더니 이거를 윤형 방황이라고 이야기한대요. 사람이 방향이 안 보이고 목표가 안 보이면 자기는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돈다는 겁니다. 실제로 눈이 많이 온 날 알프스 산지에서 어느 한 사람이 마을을 찾으려고 했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눈이 오니까 길이 안 보여갖고 12시간을 걸어갔대요. 계속 걷는데 그러다 마침내 그냥 도저히 길을 찾지 못하고 이제 완전히 탈진 상태까지 갔는데 그래서 무려 13일 만에 이 사람이 구조가 된 거예요. 계속 걸어갔으니 여러분 13일 동안 걸어갔으니 얼마나 멀리 갔겠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13일 동안 열심히 걸어다 쓰러져 버렸는데 이 사람이 간 거리를 길이로 환산해 보니까 6km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살펴보니까 6km 안에서 뱅뱅뱅뱅뱅 돈 거예요. 계속 돈 거예요. 사람이 길이 안 보이니까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인생이 그렇구나라는 겁니다. 인생이 목표를 발견하지 못하고 인생의 바른 길을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지 못하면 인생을 길게 산 것 같지만 방황하다 끝난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 금요 기도회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잡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쁘신 열매를 맺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올 한 해 1년을 쭉 달려오면서 과연 여러분은 몇 번을 감사하며 살았을까? 과거보다 풍족하고 넉넉하고 여유롭고 잘 살고 세계 경제 강대국으로 5위 안에 10위 안에 드는 민족으로 이렇게 우뚝 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사에 대한 이런 정서는요 굉장히 낮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아이 감사할 것이 뭐가 있다고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사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게 당연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없고 서운함이 밀려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현재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조금 더 가진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앞에서 줄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기대하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을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생각하면 오늘도 우리의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소망의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건 정말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입니다. 좀 경치 좋은 곳, 그리고 좀 이렇게 물 맑은 곳 한번 가보세요. 세상에 공기가 이렇게 맑을 수 있을까? 근데 공장지대가 많은 곳을 지나가면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도 참 복이요, 하루 세 끼를 밥 잘 챙겨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참 복 중에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은 세 끼 다 먹을 수 있는데도 일부러 안 먹잖아요. 살찐다고, 인격이 나와서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꾸만 요새는 줄이는 판국이지만 그래도 이제는 먹을 것 가지고 걱정하는 시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이 분단된 상황 속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사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건강한 몸을 주셔서 오늘 금요기도에 이렇게 잘 나와서 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은혜고 복입니까? 또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이단도 있고 사이비 종파들도 많은데 오늘 좋은 건강한 교회를 만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여러분 삶 속에 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그래요. 이놈의 직장생활 지겨워서 못하겠어 하고 때려치려고 막 그래요. 근데 누군가는 그 지겨운 직장에 일자리 하나가 없어가지고 그걸 간절히 바라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빨리 때려쳐라, 내가 그 자리 들어갈 테니까. 아마 그러면서 기다릴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막 속을 썩여요.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 뭐라고 나갑니까? 이놈을 내가 자식이라고, 아이고 이 웬수야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자녀가 없는 가정은 그 속썩이는 아이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자식을 기다리는 그런 가정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하루 오늘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온 게 당연한 것 같지만 어떤 분은 그 건강이 없어서 가고 싶은 것도 원하는 것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여 누가 걸어가는 것만 봐도 부러워서 하루 종일 그것을 쳐다만 보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암 환자를 돌보던 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책 제목이 좀 깁니다. 그 제목 속에 나온 글이 뭐냐면, 당신이 아무렇지 않게 낭비해버리는 오늘은 어제 죽었던 그 누군가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입니다. 좀 기니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아무렇지 않게 낭비해버린 오늘은 어제 죽어간 그 누군가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입니다. 오늘이 하루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날을 살았는가를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의 기도와 간구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역사요 선한 열매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라고 못 살겠느니 해가지고 나가서 사니 뭐니 사니 막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사는 나라 아닙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눈만 뜬다면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먹고 못 살 후진국도 아닌데 지금도 나라를, 어제도 신문 읽게 보니까요, 나라를 잃어가지고요 그 조각배에다가 수많은 사람이 타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그냥 떠돌아다니는 보트 피플이라고 하죠. 나라의 주권도 잃었고 영토도 잃어버려갖고 갈 데를 못 찾는 그런 나라 민족들도 있습니다. 감사를 배울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가를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 간구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이 금요기도에 만들어갖고 이 금요일날 힘들게 또 나왔어 하고 투정하지 말고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부터가 복받을 기회를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뭘 회복하자는 거예요? 제가 드린 제 말씀 전부는요, 감사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인생이 평안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 속에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격자 시절 때 1년 동안 제가 사례를 받지 못하고 생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우유 배달을 했어요. 새벽 1시에 나가서 아침 7시 반까지 156가정을 그때 돌리면서, 리아카로 돌리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느 상가에 가서 우유를 이렇게 1리터짜리 큰 거를 넣으면서 새벽 예배 시간이요, 5시. 근데 거기서 찬송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강도사였어요. 그걸 넣으면서 찬송 소리가 나오는데 이렇게 늦고 돌아서면서 제가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저도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날은 울면서 리아카 갖고 뺑뺑 돌면서 했어요. 그 새벽에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분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그때는 그러면서 하루를 갔다니까요. 이제 그때를 회상해보고 가끔 추억해봅니다. 지금도 저는 아침 새벽에 일어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교우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겪어보고 경험해보고 나면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 수 있는 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공부했던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목회상담 우리 동문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임원회의를 다 거치고 났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또 장을 또 맡았어요. 동문회장 맡으라고 또 그래가지고 피치 못하게 또 동문회장을 맡고 왔어요. 또 짐을 하나 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다 나누면서 나중에 이제 차 한 잔을 마시는데 어떻게 주제가 나오다 보니까 코로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코로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겪었던 이야기를 잠깐 하게 됐어요. 코로나가 탁 터졌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그때 전국 2만 명 조금 넘었을 때 저는 참 이왕 할 거면 1등을 하지. 그때 이제 그게 저한테 왔잖아요.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게 오는 바람에 교회도 폐쇄되고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볍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저기 어디입니까? 안산까지 갔다가 결국 인천 의료원까지 갔잖아요. 인천 의료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그때 거기에서 너무 힘든 시간을 좀 보냈어요. 그때 제 아내가 나중에 이제 들은 이야기죠. 이제 더 목회하기가 힘들겠구나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연수구 관내 어느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분은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화장하고 끝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어 살아나올 수만 있다면 공기 좋은 곳에 가서 목회 접고라도 다른 일이라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여러 계획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 있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한대요. 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힘내세요. 그 한마디 들었는데 정신이 뽀쩍 나는 거예요. 이거 죽으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든지 살아나야 되겠다, 이겨나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때 기도하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15일을 보내고 이제 마지막 최종 다 치료가 거의 다쯤 돼서 나오는데요, 그때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매일같이 그 중환자실 그 폐쇄된 곳에서 앉아있다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 음압실에서 나오고 이렇게 검사하는 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입었던 거 다 벗어놓고 방호복 다 벗어놓고 뭐하고 그러고 나와서 마지막 이렇게 쓰고 나와서 제 가진 짐 쇼핑백 하나 들고 나오는데 그때 기분이 뭐였냐면 꼭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기분 아세요?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기분이요. 싹 나오는데 햇볕이 왜 이렇게 따뜻하고 차에 앉아서 가는데 공기가 왜 이렇게 좋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막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날 아침 집에서 눈 뜨는데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겪고 나면요, 오늘 하루하루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금요기도회가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송 아시지요? 생명과 바꾼. 그리고 같이 한번 찬양해 봅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회가 여러분에게 축복의 기회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투덜대지 말고 억지로 나왔다고 하지 말고 주님 만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영적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 눈물이 있습니다.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달라지고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지고 결단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그냥 우연치 않게 여러분이 주님 만난 게 아니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귀하고 감사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감사의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요,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소망 중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서 12장을 읽었어요. 절수도 6절밖에 되지 않는 한 장인데 이 안에 감사의 무궁무진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먼저 여러분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이사야서 전체를 흐르고 있는 큰 주제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주님을 멀리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징계하리라,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방 나라에 포로되게 하리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외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12장에 보니까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을 내가 버리지 않을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때는 너희의 입에서 감사가 고백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감사라는 주제가 오늘 이 12장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12장에 보시면 거기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날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는 그날에 이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심판의 끝은 멸망과 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입을 통해서 구원에 감사하며 기쁜 노래를 부르게 하시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파멸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내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 다시 일할 것이다, 오늘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는 그거예요. 회복이라는 것 속에는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야 될 진정한 고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과 회복의 그날 성도들이 부를 노래가 무엇인가, 오늘 12장에서는 그게 바로 감사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부를 영원한 노래입니다. 우리가 부를 영원한 노래입니다. 그날에 주께 감사한대요.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과 모든 징계를 거두시는 그날, 너희들은 그 입을 통하여 나를 찬양할 것이고 내게 감사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압제자의 속박에서 벗어났을 때 너희들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질 것이다. 그동안엔 너희들이 불평하고 투정하고 당연히 여기고 이렇게 살아왔던 너희들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돼서 구원에 감격하는 노래를 부르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그날에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돌이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사랑의 섭리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원하는 대로만 다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뻥뻥 터져서 물질로, 건강으로, 자식으로, 환경으로 이런 일들이 내 주변에 쉴 새 없이 소용돌이치면요, 삶의 의욕이 송두리치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세우시기 위한 놀라운 섭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리셨어요. 근데 그 때리신다는 게 멸망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통하여 더 큰 자로 세워지기 위한 하나의 인도하심이 그 자극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동안 지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가 선포한 겁니다. 너희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너희들이 이런 지금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느니라. 소도 제 주인을 알건만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모르느냐, 너희들은 어찌하여 짐승만도 못하느냐, 이렇게 지금 이사야가 책망의 어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랬습니다. 그런데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버리고자 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을 더 강하게 믿음의 자녀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주목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적 의미를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안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대? 안위하려 하신다라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1절 속에 보시면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그래요. 안위라고 하는 달 바꿔서 표현하면 위로라는 뜻입니다. 컴포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대요.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버리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것을 봅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어날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몸만 아프다고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면요, 삶의 의욕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고 우리의 내면의 자존감이 건강해져서 어떤 일이든지 힘있게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우리가 장담하는 게 아니고 내일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매를 들긴 하시지만 버리기 위함이 아니었더라. 상처를 쓰다듬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구원의 그날에, 구원받는 그날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모습은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며 신앙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참 고단하게 여러분 달려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들의 고단함이 결코 우리가 무너지고 손해되는 시간이 아니라 그러한 와중에도 여러분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감사의 노래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 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경험해 보지 않았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이 단어 하나에 들어있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봐라, 그 능력을 봐라, 그 기적을 봐라. 너희들 알지 않느냐,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할 게 뭐가 있단 말이냐. 구원에 감격하지 못하니까 내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미래를 염려하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내가 미리 걱정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계신데 내일을 내가 미리 걱정한다고 그게 걱정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일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잘 점검하는 그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기도회는 그걸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가져온 기도 제목이 아무리 무겁고 힘들지라도 우리 인생을 이 땅에서 결코 흩으시는 분이 아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때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믿음의 자세가 다르다니까요. 뻔뻔해지는 게 아니라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도 나의 내일을 책임져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지 않는 날 때문에 내가 미리 낙심하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의미는 선포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이루셨다. 지금 선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삶 속에서 그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한번 따라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이 나아갈 길도 하나님께서 여신다는 걸 믿고 갈 때 우리의 속에 영적 담대함이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이 뼛속 깊숙이 체험되는 역사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또 지금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는데 자녀들이 10년 뒤, 20년 뒤를 걱정해요? 안 해요. 그냥 오늘 먹을 것 주고 입혀주고 이렇게 하면 좋아하지 10년 뒤를 걱정해요. 엄마, 나 이 다음에 나 결혼 언제 할까? 이 애들이 그런 걱정 안 합니다. 나 이 다음에 어디 갈까? 미리 걱정 안 하거든요. 필요할 때 가장 무엇을 해줘야 될지를 아는 게 부모이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앞으로 나갈 길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준비해 주시는 분이란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성경을 읽으면요, 이게 꼭 남의 이야기 같아요. 나랑 전혀 무관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걸 경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영적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야, 이것 봐라. 이게 지금 딴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셨네. 그 하나님이 일하심이 지금 나를 이끄시고 계시네. 이게 발견되니까 이 기쁨과 이 감격을 주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회복되면요, 여러분의 인생길이 하늘문이 열린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성경에 하늘문이 열린다는 말이 나와요. 시편 100편 4절 보시기 바랍니다. 100편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서 여신 문으로 들어가며 찬송으로 그의 궁정 안으로 들어가며 뭐로 들어간대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이 딱 갔는데 앞에서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장이 서가지고 어떻게 왔소? 하고 어떻게 왔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아니, 걸어서 왔어요. 아니, 죽어서 왔어요.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요? 네, 감사하며 살다 왔습니다. 제가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알려드리고요.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면 감사하며 살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고 궁정이 열리는 역사가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기도회는 여러분이 이런 영적 뜨거운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선목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주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여러분 내가 미리 걱정할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기까지 이끄셨는데 앞으로인들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나야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언어가 그래서 달라지는 겁니다. 다 똑같은 주님을 만났는데 제가 만난 주님이 다르고 여러분이 만난 주님이 다르겠어요? 같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역사가 오늘 이 기도할 때 여러분 삶 속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감사는 세상을 향해 부를 전도의 노래입니다. 세상을 향해 부를 전도의 노래입니다. 오늘 4절로 5절의 말씀이 보니까 그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요,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어디다? 만국 중에 선포하래요. 그의 이름이 높다고 알리래요. 이게 지금 말로 바꾸면 전도요,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지극히 높고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자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걸 지금 선포하라는 거예요. 누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여러분이 감사하며 살면 이게 여러분 전도라는 거예요. 맨날 불평하고 투정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면 아이고 저분을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이끄심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우리가 불평하고 투정하며 살지 않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의 진정성 있는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붙들고 이기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인하여 지금 심판을 당했고 멸망당하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들을 버리지 않고 죽이지 않고 다시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목적을 두신 게 있거든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고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이제는 기도도 할 수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도 없게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을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게 끊기고 나니까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이 뭘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자 이들은 그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전하고 선포하는 자가 됐어요. 이것 봐라,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다 하고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안에 꽉 차면 어디로 나올까요? 우리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언어로. 그래서 복음의 전파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뜨겁게 만난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것이 삶으로 증거될 때 여러분 주변의 분들도 함께 그 사명, 그 은혜 속에 거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로 14절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감사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능력도 되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저를 따라합니다. 감사는 천국 백성이 부를 기쁨의 노래입니다. 천국 백성이 부를 기쁨의 노래입니다. 오늘 여기 6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래요. 이게 다시 말하면 기쁨으로 노래하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12장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거두시고 회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회복에 섰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이들이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누구에다 주셨냐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걸 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포로로 끌려가고 주권을 상실한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야,
내가 이 백성들을 버린 게 아니거든. 그들을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며 그들의 입에서 찬양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이사야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이사야의 표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환경은 똑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와 듣지 못한 자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이 누구와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으로만 가면 된다, 분명한 그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방향을 잡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 동안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들은 자와 듣지 못한 자의 차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 같은 환경 속에서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죽이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손해되게 하시겠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걸로 여러분의 인생을 낙심하고 비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붙드는 강력한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간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성령을 통하여서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영안이 열려지니까 인생에 어떤 거센 파도가 와도 그것 때문에 꿈쩍하지 않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모르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새가슴이 돼서 주저앉고 위축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사야를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미쳤나? 지금 나라가 망하고 지금 우리가 답보로로 끌려갔는데 혼자 좋아서 저렇게 기뻐하고 앉았네? 근데 그게 혼자 좋아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니까 그렇지.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감격이 이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감격하며 산다는 것은 현실이 당장 해결되지 아니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지배당하지 않고 주의 뜻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뚝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가면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 있고 마침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현실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내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미리 감사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 이사야는 그래서 지금 12장을 통하여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뭘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승리하는 간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걸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여러분 주의 역사가 있으면 마귀가 와가지고 자기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건들지도 않고 가요. 근데 맨날 걱정, 근심, 염려하고 앉아있으면 내 심령 속에 여기저기서 근심과 어둠의 방들이 이곳저곳에 생기니까 마귀가 왔다가 저거 내 집인데 하고 찾아 들어온다니까. 집을 만들지 말라고요. 집을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면 마귀가 왔다가 자기 방이 없는 것을 알고 안 온다니까요. 제가 지금 쉽게 풀어서 설명드린 겁니다. 오늘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내가 병들었어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건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항상 나는 이러다가 중병에 걸려서 제명에 못 살고 죽을 것이요 하고 자기가 각본을 써. 그리고 그대로 살아버려. 그러니까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가죠.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권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빚도 다 갚게 하시고 가족도 편안하게 해주시고 풍성함으로 주셔서 하나님 위하여 구제도 많이 하게 하시고 선교도 하게 하시고 11조도 그냥 10의 2조까지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여 안 부으실까? 이거 한 끼 먹고 나는 오늘 뒤질 거요.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될 일도 안 되지. 하나님의 사람은 입술의 고백이 그래서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영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가 힘든 시간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정말 다니엘과 같은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애가 딸이라면 이 아이가 이 다음에 에스더와 같은 훌륭한 인물이 되게 하셔서
오늘 옥주집사는 안 나왔는데 옥주집사는 항상 기도 제목에다 그래요. 나라와 민족을 구할 만한 믿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옵소서. 항상 그래요. 이왕이면 정말 그렇게 크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나라와 민족을 일으킬 만한 다니엘과 같은, 에스더와 같은 인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 다음에 그냥 굶어 죽지는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지 말고 입술이 여러분 크고 넓게 영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그랬어요. 선포하라는 겁니다. 시온의 주민이요, 시온이 어디?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자들아 선포하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아 소리를 높여라. 하나님이 행하시면 이 모든 것을 바꾸시고 일으키실 것이니라. 이런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오늘 선포하는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이 틈잡지 못하도록 박내주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한 기도가 여러분의 간구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데도 내가 걷어차버리면 그건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에베소서 2장 끝으로 8절로 9절 읽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입술을 바꾸셔야 돼요. 감사의 노래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의 노래가 아니라 감사의 노래,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인한 구원에 감격하는 노래가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지은 죄로 인하여 죽어도 12번은 더 죽었을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내치신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동안 나를 교제했던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았느냐, 너희들이 나를 찬송하고 기도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 알았느냐, 이걸 알게 하시려고 이들을 잠시 이방 땅에 포로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넘어야 할 산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걸림돌이 아니라 더 높게 차고 오르라고 주신 디딤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그 주님 만나시고 이번 주일 우리 교회로서는 또 한 번의 영혼을 살리는 천국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온 힘을 다하여서 생명도 살리고 하나님 기쁘신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더 주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역사가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야가 내 안에 갇혀버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요. 그래서 감사가 없어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이루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필요가 뭔지를 알고 때를 따라 채워가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순서를 잘 발견하셔서 승리하는 기도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